할렐루야. 6월 7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해 12월의 계엄령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난 6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누구는 축하받을 일이지만은 누구는 정말 불행한 일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을까? 저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유력한 사람이 있었죠. 건진법사라던가요. 건진법사를 천공스승으로 삼아서 그가 알려주는 대로 했던 대통령 일가입니다.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하는 말이 건진법사가 반드시 출마하면 당선된다더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 하는 게 사실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건진법사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 안 했던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음을 언급을 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임을 당한 게 왜 그렇느냐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어떤 게 범죄의 내용이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에게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죄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과 신접한 자에게 곧 무당에게 물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알고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자들이 받을 벌이 있겠구나 하는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제쳐두고서 뒤에서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비행기 사고 등으로 모두 다 죽었어요. 그 집안에는 대가 끊어졌어요. 물론 이건 겉으로 드러난 일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케네디 대통령이 재임 시절 공립학교에서 수업 전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놓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미국은 청교도적 신앙을 이은 기독교가 바탕이 된 국가죠. 그렇기에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했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이걸 모두 금지시켜 버린 겁니다. 이러한 일이 직접적인 이유로 암살당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게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자식들도 다 죽임을 당해서 대를 끊어버렸다 그래요. 이걸 보면 마치 오늘 사울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 전쟁에서 다 죽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할 당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징계하신 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을 동원해서 블레셋, 암몬 이렇게 동원해서 그들을 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안다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다는 저렇게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사울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추대를 받았죠. 어떤 분들은 사울이 사람이 세운 왕이다. 그래서 패하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세웠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몇 번이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나는 해하지 않겠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고백을 보면 결코 사울 왕을 사람이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다윗은 인정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세운 왕이라 하느냐? 그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주변 나라들에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이 아무도 이스라엘에 없을 때 말이에요. 주변 나라들은 보면 왕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굳건하게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자기들은 보니까 왕도 없고 아직도 무슨 지파 이렇게 씨족 중심으로 된 그런 연합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청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사람이 요구했다라는 의미에서 사람이 세웠다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투표해서 뽑은 왕이 결코 아닙니다. 사울은. 또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그렇게 왕을 세울 것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라고 분명히 신명기 17장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코 사람에 의해 세워진 사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해서 나귀를 찾으러 다니던 그 사울 청년에게 기름을 붓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사울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거죠. 하지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냐? 바로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이유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아말렉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 멸하지 않고 보기에 좋은 것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마중 나가서 사울에게 당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사울은 변명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명령 다 지켰다. 그러나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죠.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사울이 하는 말이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져왔다 라고 하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첫 번째 죄이죠. 두 번째 죄는 이후로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도무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마침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두려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만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그 사울 왕은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점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일인 거죠. 아무리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그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죄다라는 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죄를 짓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면 이 모든 게 어찌된 일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분별하는 지혜의 영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